지난 1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참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공간이 그렇게 삐까뻔쩍한 공간도 아니었죠. 그런 공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정체성을 세우는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정체성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믿음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애칭 중에 마음에 드는 애칭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슈퍼맨, 아가야, 뭐 이런 거 없으신가요? 혹 내 남편은 나를 특별하게 불러준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혹은 내 자녀들은 나를 특별하게 불러준다. 저는 가정에서 창조를 부를 때 짱아라고 부릅니다. 짱아 짱아 하면 창조인 것을 알아요. 창조를 줄여서 말한 게 짱이에요. 그렇게 해서 짱아라고 부르고요. 저희 태양이를 부를 때는 양까지 부르기가 힘들어갖고 이태태 알고 부르면 태양이가 자기인 줄 압니다. 또 머리를 잘랐는데 저희 태양이 머리를 보시면 뚜껑같이 생겼어요. 야 뚜껑 하면 태양이가 자기인 줄 압니다. 재밌는 애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친척 중에 한 동생이 그 아버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입벌구. 뭔지 아세요? 입만 벌리면 구라. 아빠한테 주어진 별명이 입만 벌리면 구라. 입벌구. 그리고 또 아빠한테 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금쪽이. 우리 집안의 문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금쪽이 하면서 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저에게도 애칭이 있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애칭이 강데렐라였어요. 뭐와 뭐의 합성어이겠어요? 강렬과 신데렐라. 저희 아버지가 7시만 되면 무조건 집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통금 시간이 7시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대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7시, 10시 전에는 들어오도록 계속 30분마다 전화 오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옆에 보면서 안타까움에 중간에 사라져야 되니까 강데렐라 잘가 하면서 인사를 해주곤 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는 제 이름을 따서 제가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강렬한 남자 이강렬입니다. 그렇죠. 이런 반응이에요. 다 하고 나면 다 이런 반응인데 그분들이 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있었던 오륜교회 부목사 시절에는 오륜교회 동기 목사님들 또 형님 목사님들이 저를 빛강렬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강렬이 가면 그곳에 빛이 난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웰컴 키즈 아이들이 저를 목사님 부르다가도 키즈 예배 시간이 되면 뭐라고 불러요? 바이블맨. 바이블맨이 또 저의 또 다른 애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애칭은 보통 그 사람의 캐릭터와 특징을 담고 있어요. 이름은 까먹어도 그 애칭은 특징 때문에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주변에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이번 주 많은 신앙의 동역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이분들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애칭이 있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나도 일상 속에서 이들이 붙잡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승부 보는 사람.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 믿음의 동역자들은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박혀져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요, 사라졌던 마음의 평화가 물밀듯이
찾아옵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통화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제 발걸음이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많은 시를 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원수도 만납니다. 내가 사는 땅이 아닌 이방 땅에 가 천대를 받으며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인생. 하나님을 붙잡으며 엎드리며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는 깊이가 있습니다. 울림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그 기도의 시가, 능력이 있습니다. 더 추천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시가 저의 기도가 되게 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개척하기 전, 개척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부족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부족한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제게 개척의 마음을 신대원 3학년 때 주셨습니다. 막상 개척에 대한 마음, 그 도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 개인적 능력의 한계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의 부족함이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뭐 했겠어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미친 듯이 살아야겠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참 좋았지만 개척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를 맡겨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런 승산이 나지 않겠다. 더 열심히, 더 미친 듯이 사역했습니다. 더 미친 듯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영역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알고 싶은데 어제 보고 오늘 보면 달라요. 그제 보고 그 전에 봤던 내용이 뭔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더 갖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10몇 년 하셨던 선배를 만나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세계사와 예술사를 들춰보면서, 음악과 미술을 들춰보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광범위하게 전하고 싶은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족한 부분, 채워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고 개척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족한 걸 인정하고 보니 부족한 것들을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셨던 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보일 때 부족함을 채워주셨던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부족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인생에 부족함은 없다라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1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당해요. 대체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당당함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나? 빽이 있나?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세상 사람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당당한 사람, 돈 앞에, 권력 앞에, 사람 앞에 굴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사람, 저 세상 사람.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세상에서 말할 때 이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더 재밌는 사실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돈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경험하고 살아가요. 저 세상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의 내용은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들은 좋은 풀과 독초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쉴 수 있는 잔잔한 물가와 빠지면 위험한 깊은 구렁텅이를 알지 못해요. 목자가 없으면 그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좋은 풀을 먹기 위해,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들끼리도 경쟁해야 합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감춰진 독초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잔잔한 물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집어삼키는 물가, 그 구렁텅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지 않으세요? 자녀들에게 진짜 쉴만한 물가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찌 보면 부모들은 자녀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안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더 애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이 자식 사랑이 유독 특별하셨어요. 저를 정말 특별하게 아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받지 않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 뭔가 하나씩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저에게 항상 일러주셨던 분이세요. 자식이 받을 상처, 아픔, 되돌아보면 자신이 이미 경험했던 상처이고 아픔이었기에 자녀만큼은 경험시키고 싶지 않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아버지가 저에게 쉼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안식을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 잠깐의 쉼도, 잠깐의 안식과 안심을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안심은 우리에게 줄 수 없더라고요. 안식을 누리면서도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통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호주로 딱 보내셨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무시를 당하기 시작하고 말할 수도 설 수도 없는 시간들을 하루 이틀 3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외로움과 고독감과 거절감, 상처와 아픔이 하나씩 저를 묶여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2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두 번이나 말이에요. 2절에서도 인도하신다, 3절에서도 인도하신다. 4절에 가서는 주께서 나와 뭐 하시니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신다. 즉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거다. 인도하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나를 집어삼킬 뜨거운 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 잔이 넘친다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당해요. 꿀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의 온갖 경험과 방식과 말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당함이 있어요. 왜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죄 절대로 안 짓는다. 나 절대 음탕한 마음 갖지 않는다. 나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가족끼리도 시기하고 가족끼리도 질투해요. 가족끼리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까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워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인자하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길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따라간다. 내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따라오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내가 깨달아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뭐하니라? 형통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요셉을 따라다니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 축복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십니다.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사랑하는 웰컴 가족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면서 언약을 지키도록 애쓰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사랑하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와이프가 항상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나를 너무나 닮은 떡두꺼비 같은 아들과 딸을 낳았을 때 나의 상처와 아픔을 닮은 모습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게 안쓰럽게 여겨지세요? 아니요. 나의 모난 부분을 발견하면 오히려 더 험하게 대하기 시작해요. 왜 이런 상처의 아픔의 모습이 나타났을까? 이 모습을 뜯어 고치려고 더 험하게 돼야 더라고요. 가족을 세우는 게 어려워요. 가정도 세우기 어려운데 직장 세우기는 쉽습니까? 교회 세우기는 쉽습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항상 따른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았다 라고 말을 하죠.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의 집안을 세우시겠다 약속하시죠. 우리의 가정도 세우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좌절하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우리로 하여금 세우시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해요.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하지 못하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고 싶은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여호와의 집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전주 땅에 내려오면서 서울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한국교회 가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헌신과 봉사와 수고는 다 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다 무너져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다 했는데 결국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순간에는 사람의 일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순간에는 사람의 일과 방식을 붙잡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픔 속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않아요. 아빠도 엄마도 마음대로 나의 집을, 나의 세계,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도 그런 나라 세워가야지 말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뭐예요?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호와의 놀라운 약속이 나를 따라다닌다 믿지 않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요. 육신이 죽어요. 정신이 죽어요.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고 다 무너져 가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갔지? 해가 내리쬐는 너를 집어삼킬 만한, 태워버릴 만한 강렬한 태양도 만나봤지? 근데 그때 내가 너를 안위하지 않았냐? 지키지 않았냐? 인도하지 않았냐?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로다. 왜 이 약속을 하실까요?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려고요.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저희의 각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꿈을 붙잡게 하신 이유는요, 주변이 다 무너져 갔어요. 다 무너져 가요.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이 완전합니까? 온전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여호와의 집을 세운다 하셨으니,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워 주셨어서. 여러분, 전주 땅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십니까? 청년들이 떠나가는 걸 보면 눈물이 나십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로 해석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공동체 될 거예요. 우리를 따라오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공동체 될 거예요. 씨앗교회 헌금을 1주년 맞아서 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는데 정말 서울, 안산, 수원, 대구, 심지어 부산, 여기 옆 초청교회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당 100만 원씩 6개 혹은 7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놀라우시죠? 작은 개척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 희망이 없으세요? 나의 미래에 희망이 없으세요?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꿀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꿀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이 믿음의 씨를 흘려보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웰컴키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비결들, 비밀들을 가르쳐주세요.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거창한 기도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아빠가 엄마가 매일 저녁 축복 기도해줬지. 나랑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감사로 고백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매일 감사하는 것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매일 감사한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지. 다른 거 하지 말게 해요. 뭔가 유명한 프로그램, 뭔가 잘 나가는 방식,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 나랑 인도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이끄시기에 일주일의 삶 위에, 오늘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로운 귀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더 초청교회에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여호와의 집을 세워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여호와의 집을 세워가는 자로 기억되기 원합니다. 먼저 선 자로서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신체, 정서, 사회,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이지훈 성도 신이나 집사님 가정에서 한 2주 동안 고민하셨어요. 로운이를 위해, 여호와의 집을 세우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로운이와 설까? 특별히 우리 이지훈 성도님 지금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나눠주실 텐데요.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가정, 여호와의 집을 어떻게 세워갈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예요. 그 말씀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의 약속이 우리를 따라다닌대요. 믿으십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니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